우리가 지난달 또 지지난달 세 달에 걸쳐서 우리 혼적인 부분에서의 내적 치유 부분을 함께 다뤄보았어요.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중에 혼의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 정, 의. 지는 생각이고 정은 정서, 이모션, 감정이고 의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혼적인 부분의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화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감정의 영역과 또 생각의 영역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의지의 힘입니다. 왜 의지여야 하는가? 왜 의지를 제가 이 시점에 건드려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다. 그러니까 구슬이 있는데 그것을 잘 꿰어야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하는 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의지를 들여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간혹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그래요. 부부지간엔 또 더욱 그렇습니다. 여보, 표현 좀 해줘. 표현 좀 해줘. 아이, 굳이 그걸 표현해야 알아, 이 사람아? 표현해줘. 여자분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표현해줘. 아유, 내가 한두 번 같이 산 것도 아닌데 이만하면 내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신혼 부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년의 부부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분들은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존재이거든요. 남자는 또 무엇이냐면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계속 해줘야 남편은 또 힘을 얻어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의지를 들여 실천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과 어떤 생각의 마지막 표출의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된다고요? 내 의지를 들여서 표현함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의지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워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도 여러분 내 안에 나쁜 감정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하는 의지를 꺾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을 불발탄으로 만든다면 상대방과의 갈등을 현저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내 모든 것을 꺾으면 내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으면 그것을 불발탄으로 만들면 상대방과의 그 싸움,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인 누구와 누구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이렇게 꼬드깁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동산 주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니까 뭐 했다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제 거기에 막 쏠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싶다. 먹고 싶은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감정과 생각을 무엇했어요? 실천에 옮겼죠.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자유의지를 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만약 그 의지, 실천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불발탄으로 만들었다면 인류 최초의 원죄 사건은 성립될 수가 없는데 그 자유의지를 불발탄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원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상징적이면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인류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 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의지가 전적으로 원죄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의지가 전적으로 뭐였다? 변질되고 타락되고 결코 인간의 의지를 100%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착한 의지를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면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 안에도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수백 번, 수천 번이거든요. 그 저 자신을 보더라도 원죄 사건 이후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신뢰할 수 없구나. 자유의지의 변질과 타락이 원죄 사건을 통해서 임했구나. 그래서 그 원죄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비극이 뭐예요? 그 원죄 사건이 그 아담과 하와 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후대에게 유전되는 유전죄로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이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로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그것이 도리어 죄를 범하는 그 의지적 실천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는 그 의지를 들어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해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의지를 들어서 죄를 아주 진탕 열심히 짓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 안에 선한 실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인간 안에 또 악한 행위를 하는데 앞장서고 열심으로 그 의지를 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왜 어떻게 하여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됐는가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것을 괴로워했던 대표적인 그 신앙의 선배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신약 248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248쪽. 신약 248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의지가 싸운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느니라. 24절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도 바울의 탄식의 고백, 여러분 낯설게 느껴지지 않죠? 익숙하죠? 우리 안에 이런 그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선한 길로 쓰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그 어둠의 법이, 그 죄악의 법이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죄로 끌고 가고 어둠으로 끌고 가서 내가 내 마음 안에 그 갈등과 번뇌가 심각하다라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류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그 원죄 사건의 그 깊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의지가 그 속에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의 의지가 원죄의 영향으로 이렇게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열심히 역할을 하는 1등 공신이 바로 무엇이 되었어요? 감정도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표현되려면 무엇이 작동해야 돼요? 의지가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부분에서 1등 공신의 역할, 마지막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류 안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참한 인류의 상황을,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저주를 끊기 위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지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싱겁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도 정말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의지를 들였던 그 열정적인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거에 열정을 쏟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데 열정을 쏟았어요?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 의지를 들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그 의지를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을 살았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열심히 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졌어요.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되었다는 거예요?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의지는 완전히 방향이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 의지적인 열심이 이제는 어떻게 됐죠?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느 지경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의지적인 어떤 순종함과 복종함과 그 열정을 다 드리는 의지로 사람의 인생이 획가닥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한 사건이다? 회심한 사건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하죠?
사도 바울 이는 나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무엇이다? 사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 의지를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선 조금 더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엄청 대반전입니다. 한 인생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는 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사람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간이 180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이것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신약 145쪽입니다. 신약 145쪽입니다. 자, 신약 145쪽.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 145쪽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체험적인 사건,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간섭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어야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선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열심을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떠미심, 역사하심, 통치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전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것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나의 의지를 휘감아 돌아서 나는 그저 그분께 순종함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그 의지의 타락과 부패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참된 리얼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무엇이라? 주, 그리스도, 주인, 로드, 그리스도 구원자로 신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의 의지를 들여서 하려고 한다 해도 인간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종교인 또는 교양인의 수준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 인간의 의지가 선한 쪽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적 숫자도 물론, 숫자적인 붕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회신자, 중생한 자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의인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탄식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땅교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회심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 우리의 실상은 또 온전하지가 않아요. 늘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소위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벽해, 완전해, 그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상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것은 성화의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도 여전히 내 안에 선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악을 따르려는 내가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비로소 성화의 몸부림을 성령님께서 치게 하심으로 이 열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난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성화의 몸부림을 쳐야 돼 하면서 내가 자꾸 내 안에 그 넘어짐이 있지만 이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깨우쳐지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꾸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두 가지 표징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완벽하면 회개할 일이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도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 회심한 자의 첫 번째 표징은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징, 그 회개와 순종으로 늘 우리 안에 성화의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그 영역 안에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깨어서 내 의지를 또 불발탄으로 만들기도 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황에서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밤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권유하시고 콜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왜? 너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여겼던 그것이 죄야 라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없던 내가 밤새 땡굴땡굴 구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울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사건, 그 사건으로 저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제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서 자꾸 녹화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야. 너 그거 죄야. 너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 자꾸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그것을 제가 귀닫을 때도 있어요. 인식하고 있지만, 자각하고 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제 안에 한켠에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다시 중심을 회복해야겠구나.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이 없었던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제 중심 안에 하나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의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과 그 도우심을 따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지 그 부분을 항상 염두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하심과 간섭함이 아니면 인간의 의지는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너 초심을 잃었어. 가끔 이런 말 하죠. 너 초심을 잃었어. 초심을 잃었어. 그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최근에 제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질됐지? 이런 질문이 던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그 왕정을 공고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그 긴박한 싸움 가운데서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게 맞습니까?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그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공고해지니까 다윗이 물어보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그 의지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선하게 작동하던 의지가 기도가 멈추어지니까 기도가 사그라지니까 어느 순간 바세바를 범하는데 그 의지가 사용되다. 이게 인간의 변질과 인간의 타락이며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초심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을 때 그가 거듭난 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변명하고 둘러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즉각 회개함으로 침상을 적시며 밤낮기도 했어요. 정직한 영을 성결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 308장입니다. 신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이 한 말씀의 구절로 압축시켜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을 먼저 깨달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의지를 드릴 때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너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성령님의 통치와 간섭하신 가운데 너의 의지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너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지가 않냐면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자란즉 무엇이 된다 그래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행하지 않은 것은 내 스스로 강한 잣대를 들이대서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저도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엔 이건 죄라고 인식되진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성급하게, 내가 무모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간섭하심을 받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죄라는 것,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한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요? 영생을 거두느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장성할 무엇이 되고요? 죄가 되고, 죄의 싹은 무엇이 되고요? 사망이 되는데,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통치와 간섭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8절에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의지가 육체의 욕심에 순종한다면, 그것에 순종한다면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에 이르는 비참한 길을 가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그만큼 의지라는 것이 아주 영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이고 구원의 부분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다 남자들은 순종한다 그랬죠? 회개하고 순종한다 했죠? 순종이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내 고든 몸을 꺾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늘 걸어갈 때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에 영생을 거두게 하느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 썩어진다는 게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심은 자는 성령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영생을.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의지를 꺾어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를 원해요.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은 아니고요. 더더욱 자연인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영의 사람, 리얼 크리스찬, 리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내 돈을 어떻게 하죠? 위탁한다, 맡기죠. 저축하는 것처럼, 그럼 이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것처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완전히 위탁함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나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전적으로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저는 의지적으로 막 금욕적으로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매달리다 보면 처음에는 막 의지적으로 막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서 은혜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니까 은혜가 좋사오니 은혜가 떠오르는 힘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그 경지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가 말하는 수양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는 천지 차이야. 완전히 돼. 인간의 의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금욕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 앞에 순종하면 그 이후 성령님이 은혜로 나를 샹샹샹샹 하고 나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바리새인과 형식주의에 머문 사람들이 그 지경에 기쁜 것까지, 은혜의 센터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형식과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주일마다 성전의 뜰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은혜로 순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성령님께 모든 삶을 위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게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내가 세상 길로 곁길로 가려고 해도 말씀이 빵빵 생각나므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 되어서 선한 길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은혜를 받냐면, 그동안은 내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던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내 의지가 이제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한 방향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좀 더 성령 안에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 두 차원으로, 많은 역사하심들이 있지만 두 차원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일전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섬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하셔서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정말 현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섬김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하라고. 무엇에서 보여주셨죠? 최후 만찬 가운데 세 족씩 주와 그리스도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섬김,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현대 한국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성령님께 이런 은혜를 간구하셔서 성령 하나님, 나의 의지를 하나님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쪽으로 나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육체 기회를 잡는데 그런 의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섬김을 회복합시다. 인자한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섬김이 아니었다. 지저스,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었으면 우린 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로 클라이막스 되어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 그것은 섬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천하기 원해요. 배려라는 말씀을 좀 곁들여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배려라는 것은 케어라는 것이죠. 케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과 내가 무엇하다 상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전적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보면,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섬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적인 모습으로서 저는 배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배려는 케어예요.
케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내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의 수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매번 말씀하시는 탁경성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하늘땅교회가 한 2018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요. 2018년도에 이제 말씀 부흥회 강사로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면서 자가용을 끌고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 끝에서 나오시는 거, 어둑어둑한 이제 끝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기서 나오시는 거. 보통 우리 강사 목사님들은 그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교회도 배려하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목사님이 저기서 오신 거, 아이 목사님 왜 저렇게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붕의 기간 말씀을 전하면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고 그렇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섬김이 그 목사님 안에 그 완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실천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록 불편할지라도 내가 뒤에 저기 후비진데 주차를 해놓으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주차시가 한층 수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케어, 나와 타자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그 섬김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삶의 그 거룩한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하며 삽시다. 우리가 예배의 그 배려 차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로 차례차례 알려줘. 그것은 내가 저 사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 케어를 하는 그런 의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미끄러지기도 많이 미끄러지고 또 어리석고 무모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허튼 데다가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면서 살았던 지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은혜 주세요. 나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세요. 무엇이냐면 분별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분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 감정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요? 말씀과 기도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성령님께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구체적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섬김, 그 배려, 그리고 분별. 그래서 영적 번지수를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정말 많습니다. 팬이 많죠. 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오신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 수많은 말로 수식어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의지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쳐서 복종하는 자, 이게 주님의 진실한 리얼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의지가 꺾여서 그 부분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엄히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지가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화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